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여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음과 함께 죽기까지 충성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세상에서 받을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상급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몰입하는 사람을 말할 때 그 사람은 지금 그 일에 죽을 듯 살 듯 매여 있다, 이런 표현을 하지요. 사람들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과거로 그것에 집중하고, 이런 죽기까지 인생을 걸 만한 대상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확실한 목표가 없는 사람이라고 볼 때 불쌍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세상에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땅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과거 우리나라의 애국투사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들의 희생과 헌신의 덕택에 우리가 이 문명과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희생에 당연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 속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영원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제물로 주심으로 우리가 죄를 청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광의 결과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해 희생해 주신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가치를 드릴 순서입니다. 그럼에도 여기에는 엄청난 약속이 있는 것을 바울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로마서 6장 8절에 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죽는다면 그분의 영광과 부활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언약을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군사로 소집을 받은 병사로서, 경기자로서, 농부로서 우리 신앙의 삶을 비유했다면, 여기서는 그러한 임무를 잘 수행함에 있어서 스스로의 애씀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꺼이 고난이든 영광이든 함께 감당할 때 주님께서 영적인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뒤에 가서 특별히 결론이나 이런 것을 내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8절 말씀입니다. 이 한 절이 바로 복음의 중심을 그대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드려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함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할 당연한 이유를 말하고 있죠. 바울 사도의 위대한 신앙적 선포는 언제나 앞에 1장 11절에서도 증거한 바 있지만, 내가 전한 복음이나 또 로마서 2장 16절이나 16장 25절 같은데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한 것처럼 자신의 삶에 확인되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복음처럼 귀한 것은 없지만 그 복음이 그냥 성경 속에 있는 복음이나 그 복음으로 어떤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이 오늘 나를 구원하고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내가 그 불변하는 생명의 약속인 복음을 나 자신이 즐기고 있다는 확신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증거는 어느 누구의 증거보다도 호소력이 있었던 겁니다. 복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먼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죽으실 수조차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 이 말씀이야말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고백하는 감격인 겁니다. 이 땅의 어떤 죽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가치는 되지 못하는 것은 비록 아무리 귀한 목적을 위해서 죽었다고 해도 거기에는 사람됨의 한계가 있지만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야말로 온전한
무죄의 죽으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는 다윗의 씨로 죽은 자라는 것인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다윗에게 언약된 내용이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바울은 이를 로마서 1장 3절에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죽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거쳐서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신 영원한 언약의 후손인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죄의 약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를 디모데에게 확인하는 것은 마치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는 사도행전 2장 36절의 선언과 같습니다. 다른 한 가지 동전의 양면 같은 복음의 또 다른 면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연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였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죽음에서 부활의 귀중한 신앙적 원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는 당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각자의 삶에 새로운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장사되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순간에서 영원으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매 순간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살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순간에서나 예수님의 이 복음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9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약속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매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앞에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인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방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선택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힘으로 이제 복음은 묶임을 받고 더 이상 땅끝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게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두 번째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당하는 일은 언제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뿐이었습니다. 좋은 일이건 굳은 일이건 당하는 것은 오로지 복음으로 말미암아였습니다. 바울의 인생에서는 그랬죠. 복음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집었고 그 복음을 위해서 보내진 바울은 그런 이유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빌립보서 1장 20절에 한 가지 소원뿐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 각자의 실제적인 고백도 과연 그러한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결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셨고 바울 역시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었지만 결코 어떤 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독특한 것 하나는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라고 할 때 여기서 죄인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허물로 죽어야 되는 죄, 하마르티아, 표적이나 관역이 빗나간 것을 의미하는 그런 낱말이 아니라 죄인, 카쿠르고스, 잘못을 행하는 자 또는 범죄인이라는 일반적인 사회법을 어긴 범죄자와 같은 말이 사용된 겁니다.
바울이 세상에 윤리적이거나 도덕의 근본이 되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된 내용은 마치 사회를 교란시키는 범죄자라고 고발을 했지만은 나중에 가이사에게 상소한 후에도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일러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사도행전 26장 31절에서 32절에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이 바울의 무죄를 증명하고 있는 사실을 봅니다. 결국 바울은 복음 때문에 죄인과 같이 매였고 고난을 받았지만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려는 이유 때문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복음은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방법이나 도구로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복음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에 갇힌 것조차도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복음 전파를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요 능력이었음을 이를 직접 경험한 바울은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기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에 바울이 매여서 완전히 정신적으로 무장된 로마의 호위병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는 제가 여러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갇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으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역사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간증입니다. 어떤 이유나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는 것은 그 능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려는 것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간교한 저항이지만 인류를 이 복음으로 구원을 이루시려는 계획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감히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은 이 해 아래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비교하면서 오히려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방법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을 방해하려던 수많은 인본주의자들이나 복음의 대항자들이 오히려 자신의 꾀에 빠져 절망으로 가는 것들을 역사 속에서 수없이 하나님은 보여주셨고 그런 저항의 운동이 있을수록 오히려 복음은 더욱 힘을 얻고 능력 있게 증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볼테르 같은 사람들이죠. 10년 후에는 성경책은 적어도 없어질 거다, 이 지구상에서. 그런데 오히려 성경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없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비극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모두 감옥에 갇힌다고 해도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는 누가복음 19장 40절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주신 매일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10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이게 오늘 제목을 잡은 말씀이죠. 주님과 함께 한 고난은 반드시 그분과 함께 영광으로 결과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고난은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 안타까운 아이러니입니다. 이렇게 검증되고 막힐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을 받았다면, 또 최종적으로 순종하여 영광이 보장되어 있다면, 그런 복음과 함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고동락하여 살라고 하는 당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생명과 능력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만 있다면 반드시 마지막으로는 영광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 이상, 현재의 삶에서 고난을 당하고 장차 영원한 세계에서 보장되는 영광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10절에 그랬는데, 이 말씀에는 역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바울의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도 참고 견디는 이유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10절에 새 번역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으로서의 위대한 것은 언제나 자신이 우선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일꾼이나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여 비록 자신에게 고통이나 불이익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는 자세로 섬겼다는 겁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고백에서도 이러한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11절에 그랬는데, 이 11절에서부터 마지막 우리가 읽은 13절까지는 초대교회의 세례시의 신앙 고백이거나 찬송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이해하는 주경학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깊은 신앙적인 고백이면서 운율은 마치 음악 형태로 되어 있다는 데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꼭 같은 표현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는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로마서 6장 11절의 기록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이것은 역시 육체에 대하여 믿음으로 영원히 죽었고 지금도 계속 죽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의 사실적인 삶의 고백이면서 다른 믿음의 사람들 또한 그러해야 함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쁘다, 지난 시간에도 피스토스 형용사라고 그랬죠. 라는 말은 디모데 전서 1장 15절, 3장 1절, 4장 9절 그리고 앞에서 11절에도 하나님께 쓰여진 같은 표현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도와 함께 분명히 죽기만 한다면 반드시 살게 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12절인데 앞부분인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마치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22절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으면 휘포메노 견디다, 참다, 버티다 이런 의미인데 이 내용이 과거나 미래의 시대가 아니라 현대형으로
계속 지속되는 것을 의미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나 우리 각자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참으면 견디는 것을 계속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반갑지 않은 거지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참음은 소망적인 견딤이 되기 때문에 감당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 참고할 것은 그냥 승리하거나 영광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에 있으면서 자연을 다스린다고 하지만 그것은 항상 그렇지 못합니다. 때로는 요즘처럼 오히려 자연으로부터 엄청난 제해를 당하기 때문에 감히 왕노릇한다고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신 후에는 자연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는 로마서 8장 19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자연은 온전히 다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이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의 말씀인데 한 것처럼 예수도의 삼중직을 계승해서 이어가는 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한 뭐예요? 종말을 예언하는 선지자, 세상과 다른 지체들을 중보하는 제사장이나 또는 왕으로 역할을 해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이것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세례반대 여기서 옷 갈아입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강대상에서 옷을 갈아입느냐고 그랬죠? 전혀 여기나 거기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신령한 건 어디라고요? 우리의 심령이라고요. 성령이 살아계시는 이 성전이 귀중한 거죠. 이것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뒷부분인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12절 하반절의 말씀은 안타까움을 주는 전혀 반대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하셨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가복음 9장 26절과 마태복음 10장 33절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도 주님과 제자들 앞에서 자신은 절대로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불과 하룻밤이 지나기 전에 아니 날이 새기도 전에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나중에 울며 탄식했던 사실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적어도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육신의 혈기나 노력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지만 그런 노력을 영적인 면에서는 가치가 없음을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당시의 베드로와 다른 것은 성령께서 거듭난 심령들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의지한다면 지켜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했을 때는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행전 4장 19절을 하반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신앙적인 어떤 도전을 주는 사람들 향해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라. 그럴 수 있는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는 엄청난 변화된 삶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지금 우리 가진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4절 상반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라고 비슷한 증거를 한 바 있습니다. 비록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그리스도인조차도 변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미쁘신 분으로 우리 모두가 자신을 맡겨도 결코 손해날 것이 없는 신실한 분이심을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사람과 대조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이것은 물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신실치 못함이 안타까움이었지만 언약의 민족이 그랬다면 우상 숭배를 일삼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결국 사람들의 미쁨은 전혀 기대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일지라도 신실하게 대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표현이 바로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하는 찬양입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주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고 신명기 7장 9절에 언약하셨고 복음 속에서는 다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아침 저녁 변화무쌍한 사람과는 절대로 비교될 수 없는 미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참된 미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또한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세상의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처럼 우리는 진실하게 믿음직하게 어떤 경우에도 처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세상에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미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님의